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한 해 반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우리가 반년을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 아침,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루하심, 성령의 치유하심, 성령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들은 감사의 힘을 아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요? 100번. 여러분, 하루에 100번 감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에 인색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감사의 가치, 그 감사의 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기적의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는 말하기,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토다라는 말이에요. 토다. 우리가 토닥토닥 이렇게 두둥기듯이 토다, 따라해보세요. 토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인데, 거기에 바라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다 바라. 어렵지 않죠?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히브리어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요. 토다 바라 인사합니다. 토다 바라. 그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변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돼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나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그 마르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한 마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르다의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임을 알게 돼요. 마르다가 베다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로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정 신방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마르다가 지금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보위에 오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우여곡절로 인해서 쉽게 이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윗이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보고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 그가 춤을 췄다는 겁니다.
어떻게 춤을 췄는지, 요즘 어떤 댄스로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얼마나 기뻤으면 그가 춤을 추다가 그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 정도로 기뻐하며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열왕 중에 열왕인 다윗이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가 그냥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히트나베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서 히트나베 했다라고. 신들린 것처럼 춤을 추는 거.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기쁨에 도취돼서 춤을 추는 거. 이것을 우리가 히트나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지금 마르다가 자기 집에 모셨어요. 히트나베 해야 하는 순간이야.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이 히트나베 해야 하는 이 순간에 마르다는 히트나베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4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40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가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마르다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히트나베 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 동생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있고요. 주님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까지 가졌어. 그리고 오히려 그 주님에 대해서 약간 불평과 원망이 섞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주님께 지금 마르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한데 내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내 동생에게 좀 나무라면서 야, 너도 가서 너의 언니를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동생 마리아는 미워. 그리고 그런 마리아를 그냥 지켜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 섭섭해.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지금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상상을 해보면 마르다가 주님께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의 입장은 좀 어땠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난처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기 집에 나를 초대해 놓고 그리고 나를 대접하는 그 일 때문에 동생하고는 갈등 구조가 되었고 그리고 그 동생을 나무라지 않는다고 그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주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지금 난처한 상황입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자불안석이라고 말하는 앉아있어도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이런 상황에 지금 주님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속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동생은 믿고 예수님에게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화를 내셨나요? 아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마르다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니? 나를 너희 집에 초대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하신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마르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자기를 사랑해서 이렇게 자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은 알고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름을 2번 불러주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시고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부드럽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네가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마르다야, 그 많은 일들을 네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좋게, 한 가지만 해도 괜찮으니까 좀 일을 좀 줄이면 안 되겠니?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는요, 가만히 보면요, 일 중심의 사람이야. 일 중심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원래 일 중심적인 사람은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모셔놓고 뭐 맛있는 것도 접대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을 마르다는 또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여인이었으면 틀림없어요. 또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 주님이 지금 베다니 마을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집에 가만히 있었지만은 마르다는 집 밖으로 뛰어나와가서 주님을 마중하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직접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성격이 대단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여인이었으면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늦게서야 주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오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아니 예수님이 뭐가 예쁘다고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은 다음에 늦게야 오신 그 주님. 그런데도요 마르다는요 집 밖으로 나가서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 이 마르다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대단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참 귀한 사람이에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도 그래요.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 많은 일들을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은사도 많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이런 분들이
빠지기 쉬운 몇 가지 함정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분들은 너무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누를 범하기도 해요. 자, 일에 집중하다가 뭘 잃어버린다고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마르다가 누구를 위하여 지금 분주한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 분주한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좀 잘 대접해 주기 위해서 많은 일로 지금 분주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이 분주함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주님과 이 분주함 때문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돼 버리게 되는,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말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자기 사랑하는 동생과도 대단히 불편한 관계 안에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장면,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럴 때는요, 일을 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분주한 일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런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일을 잘하고 많은 일을 동시에 분주히 이렇게 늘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 왜 가능성이 크냐면, 내가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일을 남보다 열심히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비교를 해요. 나는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지? 지금 마르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일을 하는데 왜 내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만 듣고 있지? 자꾸 비교해, 남하고.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상대적 박탈감에 쌓이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의 가치를 스스로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주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남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야.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그 하는 그 일이 감동을 주지 못해. 히트나베 하면서 해야 하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해야 되는데, 나는 이 고생을 하는데 왜 내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주님은 내 동생에게 말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가? 다 불편해. 주님도 미워. 마리아도 미워. 열심히 일하다가, 분주히 일하다가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안타까운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선택과 집중을 잘했어요. 마리아는 많은 일들 중에서 그 순간에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지금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오셔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마르다는 주님 발치에서 주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 마르다는 어디가 있어요? 주방에 가 있는 거야. 주님 대접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분주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르다가 나가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기 싫은데 그냥 끌려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겠어요? 아니에요. 평소에 늘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에게 주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게 전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때가 돼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make decision 했다는 거예요. 결심했어요. 그런 큰 결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지금 방문하게 된 거예요. 한 3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지역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뭔가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그 가정에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종종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실제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신방 스케줄을 잡는 게 쉽지는 않죠. 뭐 이런저런 제 사역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스케줄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스케줄을 잡게 되죠. 스케줄을 딱 잡고 나면 그 일주일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목회실은 자동적으로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주보에 광고가 나가죠. 그러면은 바로 목회실에서 저에게 신방 카드를 작성해서 저에게 줍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알고 자녀 이름도 알고 손주 이름까지 제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는 새벽에 그 카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이 말씀을 전해라고 하나님 마음에 울림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저는 그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신방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죠. 그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혹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기도 제목을 다 듣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꼭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신방 대원들과 함께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함께 손을 잡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리고 나올 때 여러분의 문에 갈릴리 교회 교패를 달아드리고 거기에 안수하면서 이 문을 드나드는 이가 복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가정을 축복해요. 이게 이제 신방의 절차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제가 이렇게 갔는데 말이에요,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갑자기 일어나셔. 신방을 받는 분이 일어나셔. 어디 가시나 했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부엌에 뭔가 이 예배 이후에 목사님 대접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주방에 가 있어. 지금 분주해. 그래서 찬양이 이제 끝나가는데도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센스 있게 제가 후렴 부분을 다시 부릅니다. 오라는 얘기죠. 빨리 오라는 얘기죠.
교회 오셨어. 교회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근데 나누는 도중에 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또 갑자기 올라가요. 주방으로 가시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하다가. 아니,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는데 지금 그분은 주방에 계시고 신방 대원들만 있어.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 중단해야 돼. 말씀을 중단해야 돼.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오시면 다시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 번이 아니야. 또 일어나시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신방 대원들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쳐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자,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자, 지금 가정신방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지금 상황이 지신레벤 삶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에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주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왜 마리아가 주님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를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마르다야.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어. 네가 지금 너무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이 있고 너무 분주한데 좀 그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라도 괜찮으니까 좀 그걸 선택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막 천착하다가 정작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는데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감동이 돼요. 주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실 것을 결심하고 이 고난의 이 고통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나가실 때에 그때에 향유 옥합을 깨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그 발을 씻어주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면서 자기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으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던 여인. 주님과 영적인 말씀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주님과 실제로 말씀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깊이 있는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주님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죽기까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며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요.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옥합을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이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알았던 마리아는요. 향유옥합 정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몸도 자기 목숨도 내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케빈 드영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네,
실제로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면 다들 바쁘죠? 여러분들 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면, 인사가 뭐예요? 많이 바쁘시죠? 이게 인사야. 요즘 별로 할 일 없으시죠? 한가하시죠? 이러면 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들 바쁘게 분주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 신학자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쁜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린 분주함, 사명을 잃어버린 분주함은 영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두 문장을 코테이션 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지나치게 바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면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다.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과도한 욕망, 무의미한 삶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 말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막 분주하게 살아. 근데 가만히 보면 분주함 자체가 잘못은 아니야. 그런데 자칫 이 분주함이 내 내면의 심각한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 어떤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과도한 욕망, 과도한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주하지 않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팔라 그랬잖아요. 아이스크림 팔면 다 좋아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에 간영한 세대의 한복판에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교만한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뭔가 내 삶에 대한 그 무의미한 삶에 대한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왜 내가 그 일에 집중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다음 문장 좀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밤새 일을 한다. 그러면서 돌봐야 할 소수의 사람들과의 저녁 시간을 망쳐버린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동문서재 부모들은 다 자녀들을 어떻게라도 행복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요즘은 다 맞벌이 부부하죠. 1인 다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 위에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 그렇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분주하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 그 소중한 가족과의 약속을 파괴하게 되고 그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소중한 가족과 나중에 보니까 행복한 삶을 내 스스로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쁘게 사셨어요. 분주하게 사셨어요. 많은 일을 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이었냔 말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린 분주함, 사명을 잃어버린 분주함은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 수 있다. 나중에 남는 거는요, 사실은 소유가 아니에요. 남는 거는 존재입니다. 가족 앞에서도,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만 남을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남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게, 너무 많은 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해 반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바쁘게 살았어요. 남보다 더 분주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반년이 시작되는데 그 반년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마리아처럼 억압을 깨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향유옥합을 깨는 마리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오늘도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